네, 편지 한 구절을 또 읽어드리면서 오늘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묘법 연화경을 집에서 사경을 하고 있습니다. 사경은 처음이라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먼저 사경을 하기 전 어떤 의식을 해야 하나요? 사경을 하다가 글씨를 잘못 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또 사경을 다 하고 사경한 공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요즘 사경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아주 좋은 그런 불제자의 어떤 그런 수행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사경은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들어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경건해지잖아요. 부처님 닮아갑니다. 부처님 닮아가는 마음은 자연히 번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은 부처님 마음이고 부처님 자체이거든요. 이렇게 일정한 의식을 갖추는 게 경건함과 정성스러운 마음을 다져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좋으신 질문 하셨는데 우선 첫째로 뭐냐? 부처님 법문 듣는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당에 오시면 법문을 듣지 않습니까? 법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천수경 독경하고 예불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찬불가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법문 듣고 그죠? 그다음에 정근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다음에 무슨 발언문도 하고 그다음에 무슨 산회가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야신경도 하고. 그걸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걸 이제 좀 축소해서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그렇지만 부처님 법회에 나온 그 마음을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첫째로 뭐냐면 우선 중요한 거는 이 어디까지나 사경도 공덕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말하면 사경공덕이니까 어려우실지는 모르겠지만 조용히 앉아서 한번 천수경이라도 독경을 하세요. 천수경을 독경, 반야신경 한번 하면 어떠나요? 좋습니다만 우선 천수경을 한 10분 정도 걸리니까 조용한 마음으로 독경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마음 가운데 이제 사경을 하는 건 부처님 사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 사경을 하거나 부처님 법문을 듣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네, 이 우주는 참으로 무상심이 미묘해서 마음 가운데는 뭐냐면 선심과 악심이 교차를 합니다. 부처님 마음과 마구니의 마음이 교차해요. 좀 뭘 하다 보면 또 실증도 나고 지겹고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다 보면 또 마음이 흩어지면 글자도 잘못 쓰게 됩니다. 사경 글자도 잘못 쓰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 아니? 우선 불보살님께 그 다음에 뭐냐면 이른바 신장님께 조상님께 3배를 올립니다. 3배를 올린 다음에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기도에는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발심 발언하는 것처럼 이른바 말하면 그냥 수행하는 마음으로 사경을 하시기도 하겠지만 또 자기가 원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발언문이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사경을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와서 부처님의 말씀을 사경하게 된 것을 정말로 부처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 그 다음에 조상님께 대한 감사로운 마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하늘에 대한 감사, 땅에 대한 감사. 제가 언젠가 뭔가 추석날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뭐냐면 발언문을 하나 만드세요. 간단하게 길지 않게 첫째로 불보살님께 대한 감사, 신장님께 대한 감사, 조상님께 대한 감사 꼭 들어가야 됩니다. 나의 어떤 본질 같은 거니까. 그런 다음에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기도드리는 거예요. 이른바 말하면 사경공덕으로 모든 무량众생들 어둠이 다 거쳐지고 잘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발언합니다. 남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남이 잘 되게 하는 자리리타, 자탈성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경공덕으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경공덕을 회양하옵나이다. 그리고 또 우리 가정의 건강과 많은 사람의 건강도 마찬가지지만 건강과 수명장수와 그리고 번창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런 내용을 첫째로 불보살님과 신장님께 대한 예경의 마음, 그 다음에 온 세상에 대한 번창, 그 다음에 우리 가족에 대한 번창. 그러면 간단하게 한 A4 용지로 간단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경을 한 다음에 이 사경은 뭐냐? 부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돌아가시면서 무슨 유언을 하셨는 거 아니?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경과, 계를 너의 스승으로 삼으라 이랬습니다. 경과 계를 너희들의 스승으로 삼으라 그랬으니까 부처님이 유언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유언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경을 하는 마음은 부처님의 유언을 이행하는 마음이에요. 아주 중요한 마음이거든요. 이 사경, 이 부처님 경전은 뭐냐면 사랑과 자비의 결정체 같은 겁니다. 부처님 마음의 결정체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금강경도 있지만, 금강경 사경도 있지만,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말씀을 등진다는 거. 우리는 중요한 거, 그런 거 들어보셨죠? 법화경 하시니까 법화경에 나오는 겁니다. 궁자의 비유라는 게 나올 겁니다. 궁자의 비유는 뭐냐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온 탕자, 궁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고통하다가 다시 이제 부처님 전으로, 즉, 어버이 집으로 찾아왔다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 사경을 하는 건 어버이의 마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사경을 하다 보면 잠깐 번뇌가 들어오다 보면 글자를 잘못 쓸 경우가 있어요. 그 글자를, 아까 말씀하죠? 글자를 잘못 쓸 경우는 어떻게 하냐? 대체로 인쇄란 거니까. 지우기도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엔 뭐 이렇게 문방 같은 데 가면 말이죠. 뭐 그걸 지우는 그런 하얀 그런 그 있습니다. 그걸 약간 지우시고 거기다 쓰셔도 돼요. 아시겠죠? 요즘에 뭐 글자 같은 거 지울 때도 뭐 이렇게 A4 용지에 인쇄한 것도 지울 때 지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우개로 지우세요. 다시 더 쓰셔도 됩니다. 더 쓰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사경을 다한 그런 그 공책 같은 거라거나 사경을 다한 사경문은 각 절들에 다니지 않습니까? 절들에 다니면 그 절마다 해서 꼭 뭐냐면 사경문을 사경하는 그 사경문을 이른바 소각하는 날짜가 있습니다. 소대가 있고 소각하는 날짜가 있으니까 거기다 갖다 이렇게 맡기세요. 우리 법당에서도 사경문은 다 모아다가 이제 우란 문제 끝나고 나면 다 사경을 해드리고 그때마다 초하루 때도 뭐 이제 입춘 때도 다 사경을 해드리고 그런 날들이 있어요. 그게 다 그렇게 사경을 이제 전부 다 소각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경문 같은 거 인쇄한 건 괜찮지만 다른 것도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공책을 쓸 때 꼭꼭 무슨 뭐 쉼표, 따옴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꼭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이니까. 뭐 쉼표도 있고 따옴표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도돌이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꼭 안 하셔도 괜찮고 사경할 때 꼭 글자체를 무슨 말씀이겠죠? 거기는 그대로 글자체를 똑같이 하려고 애를 쓰는 분이 많이 계신데 물론 정성이 들어가 좋습니다만 자기 글자체로 따라가서 해도 됩니다. 뭐 예쁘게 하려고 하는 건 좋지만 꼭 그 글자체를 꼭 따라가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한문으로 또 사경하신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한문으로 하시면 뜻을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에는 50대만 하더라도 한문을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하시면 뜻도 모르니까 대체로 한글로 하세요. 한글 사경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한문으로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한문으로 하면 이해도가 떨어지거든요. 부처님 말씀인데 우리 말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부처님 뜻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사경을 하다가 좀 더 뭔가 마음에 새겨지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건 그럼 더 쓰세요. 더 써도 괜찮습니다. 마음에 닿는 귀절이 있으면 다시 한번 쓰게 되면 좀 더 새겨지겠죠. 마음에도 새겨질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훨씬 의미가 심장해져요. 그리고 이른바 말하면 다 오늘 이제 내가 사경할 거 다 했습니다. 그랬으면 뭐냐면 꼭 말씀드렸는데 삼배하세요. 삼배하신 다음에 반야신경을 아까 천승에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엔 반야신경을 독경을 하세요. 반야신경 독경하신 다음에 발언문을 한번 더 읽으세요. 나의 발언 불보살께 신장께 감사드립니다. 조상께 감사드립니다. 내 이 공덕이 있다면 많은 무량무승들에게 회항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공덕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의 번창과 건강과 수명장수와 뭔가 이렇게 발언을 하세요. 또 아까 회항할 때 지금 병실에 있는 분들 고생하신 분들 병이 낫길 바랍니다. 뭐 이런 것도 첨부 좋고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덕,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보탬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우리 가정도 번창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꾸준히 하셔도 좋아요. 근데 보통 이른바 법화경을 사경한다 할 때 법화경이 길잖아요. 그죠? 비읍기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물어봐요. 법화경, 사경을 몇 번이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몇 번이 한정 있겠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 일단 자기하고 약조를 하세요. 제가 10번 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30번을 한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의 마음에 내킨 대로입니다. 사경을 많이 하시면 많이 하시면 좋죠. 그죠? 그리고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대체로 사경하려면 제가 해보니까 한 5분, 7분, 10분 정도 안팎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잘 잡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딱 오늘 얼마 정도 하겠다 잡으세요. 왜냐면 또 일이 전화도 오고 막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사경하다 중간하다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니까 곤란하니까 말씀드리니까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잡아서 비교적 조용한 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대체로 오면 사경을 하게 되면 하루에 대체로 보세요. 5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치세요. 10페이지 하기에는 100분이에요. 그것도 꽤 긴 겁니다.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저 자기가 해보면서 시간을 요량을 하세요. 어느 시간이 제일 조용하겠다. 창에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또 부처님께 좀 뒤송스러운 면이 없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보통 자기가 할 수 있는 양을 좀 잡으셔가지고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연불하더라도 한 1시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경하는 것도 거기에 맞춰서 걸맞게 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매일같이 있다가 부득이한 일이 생겼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디 외지에 출탈했다. 그럼 가서 사경할 수 있는 곳이면 거기서 해도 되는데 만일에 그런 사경을 못한 경우에는 뭐냐면 사경을 연장하세요. 사경 기간을 아시겠죠? 연장하셔도 더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필도 좋고 무슨 예전에 무슨 수성펜 같은 것도 좋고 어느 펜이나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잘 알아볼 수만 있으면. 근데 펜 같은 걸 바꾸지 않으시면 좋아요. 하나 딱 선택하시면 그렇게 해서 쭉 전부 다 끝내신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반야신경하고 이른바 자기 발언문을 꼭 그렇게 뭔가 정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치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사경공덕으로 무량한 그런 복덕을 주시고 소구하신 바가 다 달성되고 이 세상이 모두가 다 인류가 뭔가 건강한 마음과 몸이 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더욱더 힘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